할렐루야. 2024년 3월 24일 사순절 기간으로 6째 주가 되고, 이제 오늘로서 종려 주일이 시작되죠. 이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들어가시고 제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가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찬송가 14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이여 왕의 오른쪽에 다 영광을 돌리세. 그랬습니다. 이때는 어떤 당시입니까? 마가복음 11장에는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다.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과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로 생각이 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렸던 일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다고 말하면서 19절에는 온 세상이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왜요? 성경대로 이루셔야 되니까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시다. 저가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죠. 거기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는 누구만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제자들만 알았어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몰랐어요. 자기네요. 이제 왕이 호산나 왕이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로마에 압정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상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였어요. 고난주간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리고 종료주일이 3월 24일인 오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31일로서 부활절이 우리가 맞게 되죠.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자체가 물론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죠. 이미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인간이 몸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 곳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도 없었고 먹을 것에 대한 것도 배고픔을 이길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시험에도 이길 수도 없고 육체의 정욕과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 것이라든가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에서 영육혼 환경 범사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오든지 이기셨는데 누구에 힘입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누구 시대예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유하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했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120문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화된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세상을 구원하실 자인 줄 믿고 그분이 예수와 여호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전파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나 보는 데서 이제 들림을 받으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성령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고 2000년 안 됐죠. 예수님 오신 것부터 주후라고 하니까요. 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120문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나라마다 들어갈 때마다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신도 있었고 조상신도 있었고 신이라는 가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어느 때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구별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지금까지 말과 혀로 믿었던 것들을 그야말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면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서원교회 주신 말씀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8주 동안을 8주가 넘죠. 동안을 뭘 했어요? 올해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시고
영신 예배 주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제 2월달, 3월달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왜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아니죠.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신부도 거룩해야 되죠. 신부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는 정결 아닙니까? 성결 아닙니까? 깨끗한 거. 신부가 깨끗해야지 더럽힘을 당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순환을 당하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또 뭘 하셨습니까?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따르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셔야 돼. 가장 깊은 곳에도 주님을 모셔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않는 한,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밖에 살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진 육의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번 주에 오셔서 지금 뭘 하시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고난주간 3월 25일에서 3월 30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죠. 예루살렘을 입성한 얘기, 성전을 청소하신 얘기, 향유 옥합을 또 받으신 얘기, 마리아의 사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요. 그리고 최유망 성만탄이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유다와 큰 무리들이 이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제자들도 결국은 다 떠났잖아요. 베드로도 배신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시게 됐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번 올해는 31일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해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하셨는지 요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위 명령이라고 그러죠. 대위 명령이라고. 28장 16절에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때 누가 의심했어요? 도마가 의심했죠. 도마가. 예. 11제자는 왜 11제자죠? 유다는 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응? 그러고 나서 19절에 18절로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창조할 때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고,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도 있고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승리하시고 나서는 권세를 내게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권세가 하나 안에 모인 거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첫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어떤 게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쫓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이게 굉장히 기쁜 말씀이에요. 가나안 안에도 들어갔더니 아무리 족속이 있었죠. 히브리 가나안 안에도 여부수 족속도 있었고요. 헷 족속도 있었고요. 7 족속이 있었던 한 나라 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문화 민족이 됐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말도 못하죠. 그 땅을 많이 사들이고 영토를 사들이고, 미국이 아무리 영토가 넓다고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산이 많고 쓸데없는 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어느 나라나 어느 구석구석 방방곡곡이 도무지, 뭐 물론 높은 산도 있긴 있겠지만은 거의 평지고 비옥한 땅들이에요. 사들이는 산도 바다도 미국에서 모든 영토들이. 미국은 땅을 너무나 많이 사들여 가지고 저렇게 많이 땅을 일군 거 아닙니까? 예? 나라를 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모두 예수를 뵙고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정말일까? 정말 죽었다가 살아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의심하는 자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100% 믿지 않는 것은 큰 의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희 교회도 성도들을 양육하기도 하지만은 왜 자꾸 말씀을 가르칩니까?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그 어떤 것인지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다 써요. 100%. 왜 그래요? 그 물질이라도 보내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해서 연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였어요.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야말로 보혜사예요. 그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고 요한일서에 딱 써있잖아요. 응? 그런데도 아주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보면 자기들이 교주예요.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응?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세가 되면.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자기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무리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쁜 사람이고 범법자들인데 또 따르는 무리가 있죠.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따르는 무리들은 진리가 아닌데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끝이고, 모든 세례 증서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 아무개 목사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똑바른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도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와로 계셨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16장 14장에 뭐라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도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도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은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 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라고 그러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증에다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고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엉터리로 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찍 알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이걸 알게 됐고, 특별히 제가 그 집사 잠깐 했어요. 저는 집사 뭐 받자마자 바로 신학교 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을 왔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를 보면서 세례식에 따라갔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은 이런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고 나서 그 의구심이 바로 풀렸죠. 다른 거 이것저것 성경 찾아보고 저는 잘 모르긴 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히브리어 성경 같은 거 아무도 모를 때요. 그런 거를 사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지고 조금 알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안 쓰니까 한국어 성경만 보다 보니까 뭐 다 잊어버렸죠. 그것도 누가 말하면 조금씩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결국은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로는 6째 주일이지만 실제 우리가 교회력, 종교력, 우리 교회력이죠. 교회력으로 지낼 때는 오늘 3월 24일이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고난 받으시러 들어오시고 또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대로 왜 다윗의 자손은 왕가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왕의 가문에서 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 배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호산나 부르던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또 배신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정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없고 바꾸지도 않을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의로운 분으로서 이 땅에 있는 분으로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주교 쪽에서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 해서 마리아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이라고 그러고 또 마리아도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마리아 승모 축제일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왜요? 요한계시록 보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1.1핵도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로 보니까 요즘 현대 성경들이 자꾸만 좀 더 원문과 원어에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 알겠어요? 공부해서 아는 히브리 사람들이 더 잘 알겠어요?
그 경건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수백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민경배 목사님 세미나에 가가지고 제가 경건에 대해서라는 히브리 말 해석을 하는 세미나를 한번 들었어요. 수백 가지예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왜 그러냐? 앞에 접두어가 뭐가 오고 전미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또 강조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져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히브리어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응?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며 그들이 알아듣는 말씀이며 히브리 말로 하는 건 히브리 백성밖에 더 알겠어요. 또 하나, 히브리란 뜻이 뭡니까? 물 건너왔다는 뜻. 무슨 물 건너서? 홍해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정착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이라고 가르쳐요. 저부터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지. 가나안 7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족속이 있었나요? 12지파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갈렙 족속만 있었어요. 영적 전투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조금씩 양보해서 결국은 그 모든 족속들 끌어안고 같이 삽니다. 모든 족속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들하고 같이 사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가이난에서 나온 거예요. 가이난. 네? 그래서 이거 뭐 다 복잡해서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더군다나 성경 자체 회사들을, 세계 성경 그 공회들을 일미라티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변개해서 뭐 천주교 성경 다르고 뭐 침례교 성경 다르고 막 이렇게 많이, 너무나 많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치는 거잖아요. 그거 언어에 제일 가깝다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 다 거의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개된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도 올까?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네? 골수를 찔러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냄새가 나지 않게 예수를 믿게 될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설교 말씀 듣기를 즐겨해요. 누군가 전해주는 말씀. 여러분, 저는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도 읽다가 요한일서 2장 27절을 뭐라고 했어?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어요. 응?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를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님께 받았다는 거.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가르치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참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저도 말씀 전하는 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세상 얘기 같은 거 잘 안 할까요? 세상 비유 같은 거 저는 거의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을 시키면서. 우리가 책 안 봅니까? 목사들처럼 책 많이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보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익혀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지. 그걸 그냥 갖다 막 끌어다 쓰는 거지.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막 말할 거 없지. 그걸 비유로 쓰는 거는 돼요.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랬어요. 성령이 가리키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서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그러죠. 온전하게 만들어진 사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세상에 선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위에는 선한 일이 없어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게 오직이에요. 네버마인 결코 없다 이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것이 모든 것 하나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때로 따라서는 전능하기도 하고 전지한 능력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알고 뵙고 하는 게 성령이 감동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면 능력이 나가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조금 전에 말한 것도 뭐가 참되고는 진실하다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거짓이 없죠. 왜?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어떻게 하나요? 거하라. 거하란 말은 같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뭘로? 말씀으로. 저는 우리도 전에는 모를 때는 뭐 전도사 시절 이럴 때는 막 성경 공부 배우러 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기본적인 거 좀 다니면서 읽고 듣고 보고 하면 성경 보는 방법 뭐 맥체인 성경 읽기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다 필요해요. 그치 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단계로 나가는 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종료주일인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고가 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한 해 한 해 가까이 오시고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로마서 6장 보면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자는 이미 부활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도 부활체예요. 언제 죽어도 부활체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믿는 게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거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게 아니죠. 온전하게 믿는다는 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 실이 하나예요. 한 길이가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실이 시작된 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충성이 있었죠. 충성하는 자. 내가 속히 오르는 내가 줄 창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은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 저는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하시는 정말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가 일해야 될 거 모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충성이 잘 안 되는지요? 왜 이 핑계 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왜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이렇게 소홀하게 할 때가 많은지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켜야 될 그 무엇보다 뭐였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4장 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해요. 오늘 내가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해요. 억지로는 인체감을 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럼 꼭 그것도 그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해요. 근데 어떤 걸 지금 이런 시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국지사들이나 애국 목사님들 말도 못하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애국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나라를 왜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나라가 터잖아요.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어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는 나라로 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터가 없으면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터,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이신 그분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터가 반석이시니까. 응?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라라는 터가 있어야 여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예비도 하고 하잖아요. 또 나라가 없어지고 공산화가 된다면 공산화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사람도 물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나이 먹으면 버리고 기계도 고장나면 버리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해요. 말이 돼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울,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죽거나 죽이거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살 거를 생각하고 예수를 알았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육체로 사는 동안은 땅의 법도 지킬 건 지키고 땅의 음식도 먹고 은가도 싸고 다 할 거 다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 애국 집회 나가고 애국하고 정말 저도 같이 짬나는 대로 지금 저도 다닙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러도 다니고 해요. 그렇지만 더 꼭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게 뭔가 우리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단체에서 모여서 뭐 말씀도 하고 뭐하고 교제하고 시간 다 보내고 기도는 기껏해 5분 10분 해요. 제목 기도 뭐 1분 2분씩 하고 끝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애국 집회 뭐 강화문도 가보면 실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없어요. 그 대신 계몽을 많이 시켰죠. 국민들 계몽이 많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선 제일 주의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행사가 나타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갈래갈래가 많아지고 우리 뭐 현대어 성경 무슨 성경 개역 개정 얼마나 많아요. 응? 근데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변개가 없어요. 그건 원본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원본이에요. 바꾸는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왜 거기 라야 제대로 된 해석과 제대로 된 그 앞에 접두어 전미어가 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글씨는 앞과 뒤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도 점 하나라도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보면 점 찍힌 게 작게 찍은 게 이 얘기 있잖아요. 딱 그거 하나도 바꾸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고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저 같은 사람들 어쨌든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전하고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내가 1.1핵도 변개했나 안 했나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한 거는 주님도 용서하시겠죠. 그 알면서도 이 짓 저 짓 딴 짓 하면서 안 했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하나님 볼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이 앉아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믿음만 갖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란 두 레일이 있어요. 같이 가야죠.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응? 또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걸 중하게 여기니까 들은 게 있어야 행할 수 있죠. 듣는 것도 없이 뭘 행합니까? 아는 것도 없이 뭘 가르칩니까?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입고 그럴지라도 성경의 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이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비나서처럼 같이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이 미워야죠. 하나님도 미워하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는데, 나한테 왼주짓 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원한이 맺힌 사람은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된 거는 우리도 원수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귀가 원수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모든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평생을 믿었노라 하면서도 천국문에 못 이루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전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번 주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내 죄인이 뭔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이 다 해부된 거예요. 인간론, 죄론, 신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결론이 어디 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함을 움직이시는 시간, 지금까지 가리키는 사회가 있었어요. 이제 요번 이제 수요일날 붙들려 가면 빌라도에서 헤롯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이.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어느 주간보다도, 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정으로는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영적으로는 사단의 부대와 하나님의 부대들이 마지막 초접전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런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믿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나라 만세, 그걸 정말 믿어요. 왜? 우리나라가 외세의 외침이 건 천여 번 있었잖아요. 내란에 뭐에, 노론소론에 뭐에, 아유 말도 못해. 우리나라 역사 보면 지저분, 맨날 두 패, 세 패, 네 패가 갈라졌던 당파들이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 이념 전쟁으로 온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그런 당파로 싸웠다면 지금은 이념 전쟁. 어떤 거예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하나님. 딱 두 개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딱 두 개예요. 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고, 사탄은 물질로 봤기 때문에 말로는 저쪽 공산 똑같이 나눠 먹다 좋죠. 근데 자기네가 노력해서 힘들어서 버는 걸 나눠 먹어야지. 남이 가진 거, 남이 노력해서 남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돈 버는 거, 명예 가진 거 다 그냥 강제로 뽑아서 죽이고 뺏고 다 뺏어가지고 놀아준다 하고 조금씩은 놀아줬어요. 인기 끌어야 돼. 그 다음에 많이 다 아니요? 다 이제 권세 가진 사람들 위주로 차지하기 시작하고 착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두 종이 돼버린 거예요. 공산이 아니라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가라지는 하나님이 나중에 처분할 것이니까, 예?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쫓아내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71명의 국회의원들이요. 그럼 71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를 폐쇄시켜야 돼. 왜 그래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이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될 것 같고,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단의 나라가 아주 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단번에 예수님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때부터 졌고 지금까지도 이기려고 싸움만 붙이지 못 이겨. 공산주의가 아무리 민주주의 싸움만 붙여도 못 이겨. 왜? 공산주의에 속아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조금 들어가서 맛을 알고 분위기를 보면 이제 그제서야 정신 차리면서 속았다.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은 아주 기회가 있을 때 속은 사람들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을 속아서 돈 모으느라고 사람 속이고 명예 갖느라고 사람 속이고 죽이고 이 엄청난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들을 만달 갖다가 남들이 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결코 관가 영원히 벌받아요. 세상에 10년, 20년, 50년, 30년 벌받고 끝이지만 그래도 장래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하면 딱 하면 천국 지옥 둘뿐이라는 걸 절대로 믿으시고 아멘하시고 명심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속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이번 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죽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미혹을 받아서 아직도 세상에 일말하게 뿌리에 엉켜 이런 영혼들을 위해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정말로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고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있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일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번 주에는 종료주일이면서 종료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장할 때 나뭇가지 오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들 종려나뭇가지들을 펴서 깔아주고 흔들고 주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료주일을 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 뒤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거라도 보시면서 좀 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가치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온다 그랬잖아요. 내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예수로 살아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성령이시니까.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능력은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느 때보다 좀 더 경건하게 저도 지난 그 달력을 안 보고 있었을 때는 2월달 같은 때 벌써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했으면서도 깜빡하고 30일 날 어떤 예정을 가졌댔어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 찬양하고 자연을 더불어서 움직일 일이지만 세상에 부활절이 31일인데 30일 날 다른 예정을 가지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다 그게 취소하고 이제 이번 한 주는 더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하면서 여기서 말씀 마치고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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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같이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어찌하였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